오늘 수련의 두 번째 날인데 너무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또 이렇게 중요한 순서도 맡아주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중심으로 같이 찬양도 하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큰 전환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리를 바꾼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바꾸자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의 왕 자리에는 내가 앉겠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깨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그 동쪽으로 인간이 도망갔을 때 그 동쪽 문을 막은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룹. 네. 그리고 그 그룹이 화염검을 들고 인간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통로를 세우십니다. 그죠?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의 통로 선지자, 피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전달되는 이 피의 통로 제사장,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달되는 다스림의 통로 왕, 이 세 가지의 직분들 하나님의 통로로 주신 거고 길로 주신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었죠. 뭡니까? 자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서 흘려보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이 떠나간 자리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주셨어요. 그죠? 만남의 장막.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 바로 그 장막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놨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통로가 균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봤습니다. 우리 두 줄로 봤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40년 내내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내내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는요. 깨닫는 마음을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한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너와 같은 선지자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 살아있는 동안에 구약 내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통로가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 통로가 그 뒤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막혀버렸어요. 그 통로가. 뭘로 막혔냐? 자기로 막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스림, 또 피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스스로가 인간 자신이 그 통로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뭐가 끊어집니까?
통로가 막히면 만남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라는 말을 했는데 통로가 끊어지니까 이 말씀 약속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확실하다면요. 그죠?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둠을 정직하게 끝까지 보게 된다면 빛이 얼마나 큰 밝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둘째 날 저녁에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남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폐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재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떤 기록이 났냐, 어떤 기록을 했냐를 보기 전에 기록한 사람들부터 만나겠습니다. 어제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 모세오경에서는 저자가 앉아서 글을 썼던 책상은요, 모압 평지 딱 한 군데였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만 그걸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그 저자가 앉았던 장소는 5군데 자리가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무너진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들, 저자들이 앉아서 이 성경을 썼던 그 자리들이 얼마나 다른 환경이요, 다른 장소였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목록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성경 표지 맨 앞에 보면 성경 목록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 목록을 잘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목록을 보시면 오늘 이 강의의 흐름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초반부에 나오는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자, 이거는 이 사사 시대의 기록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끝났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요 사사기가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왕과 사사는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인간이 세운 거, 인간들이 왕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왕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죠.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적이면서도 왕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선지자적인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합쳐진 직분입니다. 근데 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인데 삼손을 보고 왕이라 그러나요? 삼손 임금이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데보라 왕이시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요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건 뭐냐? 왕이 세워지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중심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기에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의 소견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입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이 마음이 민족 전체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살림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룻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 하나가 나오죠.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기업 물을 자 그 제도 안에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족보 그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족보에,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오려면 이 당시에는 태어나야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됩니까? 그 모든 과정을 그 룻기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금 전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중에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이 주는 응답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게 사사기 룻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은 뭡니까?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어제 우리가 이거 봤어요. 이 사무엘서, 이거 상하는 뭐죠? 사무엘 1, 사무엘 2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드라마에서 시즌 1, 시즌 2 이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본 대로 이 사무엘은,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어요. 그 다음에 나단과 갓이 그 재료가 됐던, 그 사람들의 글이 재료가 됐던 책이죠. 어디에 그 근거가 있었냐면 역대상 29장 29절. 자, 이것을 썼던 저자들은, 기록자들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왕정, 그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이게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왕정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현장이었죠. 그럼 이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 속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 막바지, 이해되시죠?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 막바지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다음에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그죠?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때 백성들은요, 사사 시대 마지막 게 왕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은 왕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든 거는 사사 때문이다. 사사가 통치를 못하고 우리 백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다. 왕을 달라. 왕이 있으면 다른 이방들과 같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사무엘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질문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왕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던졌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왕좌의 진짜 주인이 누군 줄 아냐? 이 질문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던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책에, 이 사무엘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도대체 당신들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왕좌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열왕기서까지는. 자, 그러면 사무엘서까지는. 사무엘서가 맞춰집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이 나오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 전에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이 누구였어요? 제1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무엘서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그 시대가 책이 뭐냐 하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이해되십니까? 자, 이 열왕기서는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기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끝나고 열왕기가 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붙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백 년의 시대를 거슬러서 포로기 마지막에 살던 그 이 기록자가 무슨 내용을 포로 시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열왕기서를 썼느냐, 이 관점으로 열왕기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을 읽어야 되고, 열왕기서는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고 포로 시대가 끝날 때쯤 이게 정리되는데, 그럼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걸 적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이거를 가지고 열왕기서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유대 전통에는 예레미야가 이것을 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포로기 딱 그 포로로 이렇게 가기 직전에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때 질문은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했냐? 이 질문인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려진 민족이냐? 이런 질문을 할 건데, 그때 열왕기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다. 망국의 이유는 신명기서에서 미리 경고한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집행됐기 때문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17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7장 7절에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즉 이게 지금 포로기에 들어섰던 사람들에게 주신 답인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잡혀가고 저 문제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포로기에 고생했던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요, 책 맨 마지막에 하나의 빛을 탁 던져줍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그 등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역대서인데요.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딱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로 이후죠. 포로 그렇죠. 귀환한 다음이죠. 포로 귀환을 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나 초라해진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포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인 거예요. 현실도 그런데 와 보니까 자기들의 자존심도 싹 없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초라해진 예루살렘. 유대 전통에서는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간신히 만들어지긴 했는데 너무나 성전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앉아있던 그 위험 있는 의자는 다 없어졌고 자리는 없어졌고요. 너무나 초라해지고 보잘것 없어진 거죠. 이때 백성은 무슨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기서에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로 쫙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자기 세대까지의 이름을 한 줄로 쫙 이어줘요. 너희가 끊어진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냐? 아담 때부터 쭉 포로기에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족보를 딱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 배열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성경이 지금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탈무드, 그 탈무드 하고 이런 이 현대의 그 이스라엘의 인쇄가 된 배열을 보면 이 역대서가 있잖아요. 제일 구약의 마지막으로 온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을 본 적은 없는데 이 역대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의 책인데 이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백성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전부 올라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자. 그 말을 하고 이 구약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들과 지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인 중에는요, 왕궁에서 시를 적은 사람도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자의 굴에도 가고 또 어떤 사람 포로제 강가에서도 적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욥은요, 고통을 당하면서 재 위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욥기를 적고, 잠언과 전도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였죠.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과 죄책과 허무라는 그 일상에서 겪는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소스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4절에서 7절에는 후대에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5 장소, 이 시대를 이렇게 쭉 거슬러 가면서 갖고 있는 이 5 장소는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이 한 가지를 함께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3가지 통로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모르게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왕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통로? 다스림을 백성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이 백성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일을 중간에서 맡은 통로였다고요. 그래서 왕들이 했던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뭐였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뭐 하라고 했냐면 레위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왜 그걸 쓰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가 왕이냐? 그 왕좌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왕은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처음 출생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백성이 사무엘한테 와서 말하죠. 사무엘상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자세히 들여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의 깊은 속의 뜻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꼴보기 싫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하는 건 너무 귀찮다 이 말인 거죠. 나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그만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왕 달라 이 말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왕정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사실은 뭐에서 벗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정이 세워지는 첫날부터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에서 세워진 게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1대 임금 사무엘이 세웠던 최초 임금이 사울왕이었죠. 그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자, 여기에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은 뭘까요? 진멸은 뭐예요? 싹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짐승도 없애고 아이도 없애고 임산부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싹 멸절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예? 안 지켰어요.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깁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이죠. 한마디로 제사 드리려고 요거 남겼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해고당하죠. 왕에서. 파이어. 전쟁에 져서 잘린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 임금이. 나라 살림을 망쳐서도 아니잖아요.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잖아요. 키도 크고 지혜롭고 얼굴도 잘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던 이 사울이 잘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대답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청종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데 듣는 거를 말합니다. 듣고 따르는 거. 들었으면 따라야죠. 듣기만 하고 끝내면 그 청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원한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왕에게 원한 것은 뭐였어요? 순종이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맞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또 이어서 말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랑 같습니까? 불순종이 왜 우상숭배와 같아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서진아, 우상숭배가 뭐지? 뭘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 그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기고 쫓아가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불순종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내 판단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대신 자기 판단을 섬긴 거하고 똑같거든요. 받은 명령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고치는 순간 이미 다스림의 통로는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다스림의 통로는 거기서 시마이 아디오스 끝난 겁니다. 막힌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죠. 판결을 내리죠. 15장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요 사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스리는 데는 능했어요. 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데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울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 굉장히 지혜롭고 갖고 있었던 게 많았죠. 근데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미리 적혀 있어요. 신명기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근데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자, 병마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은금 많이 갖지 말고 아내 갖고 딱 이렇게 세 조항이잖아요. 딱 세 조목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10장과 11장의 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세 조목을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병마가요 병거가 1400대래요. 마병이 12,000명. 말들은
말들은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던 그 애굽 땅에서 사들여 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에. 자, 은금은 어떻습니까? 한 해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같이 흔해집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그리고 27절. 자, 세 번째 조목이 뭐였죠? 마병, 그 다음에 은금.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내. 자,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얼굴도 다 모를 것 같아.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11장 3절 4절. 그리고 그 손으로 결국 이방 신들의 산당까지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솔로몬 지혜의 임금 솔로몬이 이거 몰라서 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잠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아는 것으로 이길 수 없는 뭔가가 왕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직분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흘려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통로가 딱 끊어지잖아요. 자기의 무언가 때문에 이 통로가 무너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막히면 혼자 손해보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다윗 임금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한 다음에 인구조사라는 이 죄를 범했을 때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때 다윗이 부르짖죠, 하나님께. 17절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자기가 범죄해서 양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북왕국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북왕국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이유가 열왕기상 14장 16절에 그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범죄하게 만들어진 거죠. 똑같은 이치로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도 므낫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이 왕의 역할, 다스림을 흘러내는 통로, 다스림을 전달하는 이 수도관은 저 혼자 막히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 수도관에 연결된 모든 집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왕이 반역한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의 통로로 세웠던 왕들이 행했던 나쁜 짓들, 죄악들인 거거든요. 스스로의 그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온 백성이 문제를 당한 거죠. 근데 열왕기 저자는요,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신기한 거 하나를 기록해 둡니다.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끊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탁 던져놓고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열왕기상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뭐를 두었다고요? 등불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 갇혀있던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 죄수 옷을 벗고 왕 옆에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무리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왕의 계보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통로, 왕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통로, 두 번째 막힌 통로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제 그랬잖아요. 이 흉배 12지파의 이 이름패를 가슴에 달고 피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피의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 두 가지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한계입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드려야 하는 제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니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 너부터 죄를 속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겁니다. 첫 번째 한계. 그리고 둘째 한계가 뭐냐면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해마다 이 제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작년에 제사로 죄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는데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또 올해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빚을 한번 진 사람이 빚을 갚았어. 올해 다 갚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빚을 갚아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내년에 또 갚아야 되고 그 후년에 또 갚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년 반복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제사장의 제사로는 절대 뭐가 해결 안 된다? 죄가 해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오염. 이 속죄제도를 맡은 실로의 제사장,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한번 쭉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타락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은요,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딱 준비하면 새 갈고리 이렇게 딱 삼지창을 가지고 그 통을 훑어요. 그래서 살코기 딱
걸리면 싹 갖고 가서 자기가 먹어. 갈고리를 솥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재물을 가져가요.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한테 태워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부터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의 통로인데 이 피의 통로가 자기 배를 불리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들의 죄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무엘 불러서 처음 해주신 이 부를 때 주신 말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거든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집안이었잖아요. 제사를 집행하는 그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가지고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사 제도가 스스로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게 바로 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자, 네 번째 막힌 통로, 선지자. 세 번째 통로죠. 여러분, 이 통로의 규격 뭐였어요? 이 선지자의 규격, 선지자의 자격. 신명기 18장 18절에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랬죠. 선지자 입에는 받은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면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의 선지자는 그 입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살던 시대인데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왕이잖아요. 이때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승리할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에 있었던 건 뭐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거기에서 패배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들려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들어있었던 거죠. 진실을 말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 사람은 옥에 갇힙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하고 말하는데 성경이 바로 뒤에 적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선지자들이요. 이사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독주로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환상을 잘 못 풀고 독주로 비틀거리고. 그들의 선지자는 그 다음에 미가 시대에는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이렇게 말해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에.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인데 그 일을 해야 될 통로가 받지 않은 것을 자기 입에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말씀을 속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물고 그 말을 전달했어. 이해돼요? 참된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런데 받은 말씀을 사람이
안 들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이 귀에 도착하는 것이 있을지라도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 문이 닫히고 막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의 말만 그때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지금 시대에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이요 백성의 귀까지 전달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더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죠. 모세가 했던 자백 그대로입니다. 통로는 말씀을 나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있었던 한계라는 거죠. 자, 오늘 통로 세 군데를 다 봤거든요. 왕은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 없는 상태. 선지자는 전할 수는 있지만 실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상태가 사람의 통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통로가 이렇게 다 막히고 뭐가 끊어지게 됩니까? 통로 세 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통로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 세 개의 통로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막힌 게 뭐예요? 만남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약속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진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역사를 딱 종료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5번에 보면 폐허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노래는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통로들이 무너져가는 바로 그 시대에 시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의 노래 속에 또렷한 메시지들이 들어가게 돼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그 예비했던 통로들은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은 한 군데에서 더 크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 누군가를 내 주께서 하면서 내 주를 찾습니다. 왕이 자기 위에 계신 다른 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왕은 뭐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직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받아 적으면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시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한번 읽어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어두워서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편 110편 4절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라. 할렐루야.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치르고 왔을 때 탁 그 아브라함 앞에 제사를 예물을 받았던 이 사람은요, 직분이 뭐였습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었어요.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 둘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은요, 분향하려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해마다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 40편에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 8절. 신약에서는 이 노래를 오시는 그분의 입에 올려드려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은 왕들은 율법을 옆에 두고 평생 이 율법을 적고 외우는데도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그분은 법을 심중에 다 가졌대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답니다. 통로들은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막혀가는데 오실 그분을 노래하는 소리는 이렇게 더욱더 크고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내용을 계속 흘려보냈던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던 증거들을 말했죠. 그죠? 회막의 동쪽에 문을 내고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이렇게 그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걸 그런 영광을 봤잖아요. 시대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증거를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행하신 일. 자,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사를 가지고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그 왕궁에서 범죄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시편 51편 16절. 제물 1000마리라도 드릴 수 있는 왕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인데 이 북왕국이 무너져 갈 때쯤이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남쪽 왕국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런 말씀들을 해요. 자, 계속 뭘 얘기합니까? 제사가 이때는요, 이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제사가 폐지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한참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가 드려질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 장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거 이런 구절 읽을 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읽거든요. 같은 성경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써진 배경들을 보시면 이 굉장한 시대적인 차이가 나온다니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300년이 넘게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 다윗 임금이 살던 시대, 호세아가 살던 시대,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달라요. 자, 사무엘은 사사시대, 그죠? 다윗은 왕정시대, 그 다음에 호세아는 북왕국, 이사야는 남쪽 왕국. 신분도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이 짜고 썼어요? 아니잖아요. 이 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제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네 명의 선지자의 입에 똑같은 말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왜요? 제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사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피 뿌리고 양을 잡고 했던 그 제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손가락, 표지판이었다라는 거죠. 해마다 반복되는 이 피가 언젠가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걸 기다려라. 아멘. 이게 지금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정리하기 전에 정직하게 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들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실패가 이 사람들만의 얘기일까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솔로몬은 왜 알면서도 신명기에서 금지한 그 내용을 전부 어겼습니까?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왕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선지자도 무너지는데 그 속에 앉아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누구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통로에 딱 들어앉아서 모든 물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창세기 3장 5절이었죠. 첫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넘어져 버린 거죠. 호세아 같은
호세아도 같은 얘기를 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 우리는 다릅니까?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솔직하게 그걸 적어보자 하고 적으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도 각자의 마음에 왕좌가 하나씩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하고 부딪힐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돈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뭘 쫓아가요? 내 자녀 문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느 쪽이 이깁니까? 자, 그럼 우리는 봉사 안 해요? 예배 안 드립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도 전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딱 부딪혔을 때 선택해 가는 뭔가가 있다고요. 사울도 제사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려요. 드리는 것은 다 하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마음이. 그게 사울의 마음이고 그게 타락한 아담 하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거 3가지 여러분 딱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세 통로가 전부 같은 것으로 막혔다. 왕은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고쳤고 제사장은 자기 배를 채웠고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묵시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3개가 다른 죄가 아니라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본은 나, 자기 자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참 왕 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달해 줄 한 분. 참 제사장이 되셔서 피의 생명을 전달해 주실 한 분.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한 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통로였잖아요. 그 깨지고 균열되고 오염되고 타락해버린 이 통로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 직분 뭐뭐 외웠어요? 내일 성경 퀴즈에 이거 있어? 이런 거 있어야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한 단어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잖아요.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말로 기름 부음 받는 자 뭐라고 해요? 온유야 뭐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지? 그건 헬란 말이야. 그리스 말이라니까. 메시아. 그렇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사람을 갈아서 이 사람을 갈아 끼우는 것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왜 그래요? 다 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자기로 뭐예요? 막히지 않는 한 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을 막지 않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노래하고 있고 다니엘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결론. 구약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했던 결론입니다. 그게 뭐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던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의 그리스도로,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의 옛사람, 그걸 맡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장사 지냈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을,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성막으로 삼으세요. 회막으로. 만남의 장소로. 다른 말로 이걸 성전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만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해방받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받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의 그대로의 얘기거든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이 내용을 모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가 구약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분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힌 통로는 사람을 자유하게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